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하노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도울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귀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만납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앗 라못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이 여호와 앞에서 가하냐를 묻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합에게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저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아합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말씀에 기인한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곁에는 말씀에 기인한 조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가 계십니까? 그 선지자의 조언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 이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교회 목사로만 국한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의 선택의 기준이 과연 누구의 말에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죠?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열왕들 역사에 선한 왕이라 불리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또 오늘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보시고 여호사밧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함께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아합의 회개를 살폈거든요. 그 아합의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던 대로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성경이 지금 이세벨이 충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악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악을 규정할 때 이 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충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조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조언과 논리를 따라서 아합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편에 바람에 날리는 겨는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고 뿌리박고 살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시류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도 악이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제가 다녔던 에스라에서 돌아가신 윤종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과연 이 땅 가운데, 이게 한 수십 년 전 이야기 강의였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선지자가 많겠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자기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절대 다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야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거고 회개하지 않아서 반드시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하신 설교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서 말씀에 기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자기 강화로 가고 회개가 없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죠?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있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도 열렸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구분을 할 줄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가 세상의 시류에 야합해서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구분을 해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바른 줄을 붙들고 바른 등불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지난주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다시 자기에게로 찾아와서 전한 말씀 때문이었죠. 한번 보실래요? 21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일단 목사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딱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저는 그 전에 엘리야가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셔서 아시듯이 22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미가가 나오거든요. 미가도 있어요.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온갖 주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 이 아합이, 그죠? 아합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눈앞에서 죽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인간에게 또다시 가라 하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한 게 있다면 순종하면 또 가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 22장 보면요, 왜 엘리야가 오라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죽이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어느 날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건데, 어차피 말해봐야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갈 건데, 어차피 말해봐야 또 죽을 짓을 반복할 건데, 그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선 거죠.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봇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나봇의 사건을 비밀스럽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온 천하에 공포가 되는 순간이죠.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골방 속에서 진행되든 아무리 은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옳은 게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합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의 예언, 그러니까 이 선언의 내용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안 사람 모두가 성 안에서 죽어도 걔한테 먹히고 성 밖에서 죽어도 걔한테 먹히겠다, 이 말이거든요. 제대로 된 장례식 없다. 앞에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을 때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정치를 못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에다 뭘 짓죠? 금송아지를 놓잖아요. 단을 쌓죠. 두 개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저주의 징계를 선언을 듣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망하죠. 여로보암과 그리고 뒤에 바하사 왕조처럼 완전하게 멸절시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아합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엘리야는 아합이 근신하여 회개할 것이라고 티끌만큼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27절에 대단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우리는 아합의 전후 좌우를 다 아니까 이걸 보고 악어의 눈물이다, 그죠? 거짓 제스처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우린 딱 이 27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니까 이건 회개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29절에 판단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악어의 눈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 구약의 겸비라는 말은 복종한다, 낮춘다, 항복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죠. 우리가 상한심령이라고 해도 똑같은, 아마 거의 같은 범주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상한심령이다.
그러면서 지금 선포한 그 내용들을 아들 시대에 가서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들 시대에 가서 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듣고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까? 네, 다 아시죠? 듣고 돌이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 의도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 뭘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딴에 말씀은 1.1에게 변개함이 없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슬 시퍼런 이 말씀 앞에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밖에 설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을 그 절망으로 몰아넣어서라도 마치 꼭 하늘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적는 것처럼, 아니면 대형 우박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큰 홍수가 나서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주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알죠? 우린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죠?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회개로 왜 칠 수 있냐, 이걸 왜 악어의 눈물이냐, 이야기를 왜 하면서 따집니까? 저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가 야곱 같고 내가 삼손 같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눈을 돌려서 어떤 사람의 악함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삼손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저 정도 등급의 사람에게는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나를 딱 비춰보는 순간, 왜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 야곱이 그죠, 부인하고 싸우다가 내가 아들을 낳게 하냐고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으로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걸 빌미로 삼으셔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은 말씀 앞에 우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더 정확하게 깨닫는 건 내가 아합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여기까지 오는 원동력이었구나. 근데 실은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카리스마가 장렬하죠. 자신감이 늘 넘치고. 그 관점 하에서는 삼손에도 등급이 있고 야곱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악인이 몸을 찢고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녀도 저거 반드시 돌아가잖아, 악으로.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실은 우리가 사실 매주 주일 아침마다 누군가 여기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오면,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도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 우리 인생이 그 죄악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근데 다 같이 거기에다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우리의 죄를 용납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야곱됨을, 삼손됨을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에 나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등급제로 갑니다. 죄인에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기도에도 등급이 있지만 반복되는 말씀 앞에 서는 이 일들이 다시 우리 안에 회개가 누구의 주권 아래 다시 내가 그분의 섬김과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걸 회개로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를 다시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기를 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송구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누가 질문을 전 한 명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란다고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건데. 정말 저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수준과 실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 송구와 감사로 나오는 한 명의 인생이겠죠. 저는 시내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정죄함이 많이 사라졌구나. 말씀에 자기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 자유엔 한계가 있다. 말씀이 한계다. 말씀이 울타리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복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때로는 공로주의로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제는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송구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걸 보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발동하려면 말씀이 우리를 객관화시켜야 되고 말씀이 나를 비추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다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어지지 않았을 때 아합처럼 겸비했었는데, 회개했었는데 다시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22장이 이렇게 시작했죠.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런데 요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유다의 왕이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에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북왕국 입장에서 적은 글이니까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묻죠.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걸 수복해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22장 사건은 전쟁 이야기 같지만 엄청 긴 이야기인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줄이면 이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던 그때의 아합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땅을 탐내고 있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땅을 탐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아시다시피 지난번 베나닷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아람군을 섬멸하셔서 베나닷을 처단할 수 있었는데 살려 보내주잖아요. 근데 살려 보내준 대가로 돌아가면서 땅을 돌려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약속을 안 지키네요. 그 길르앗 라못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청해서 같이 이 땅을 수복하자고 말할 만큼 이제 땅에 대한 욕심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요, 제가 초반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냐? 제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간다. 근데 진짜 그러냐는 거죠. 진짜 그러냐는 거죠. 우리 곁에 거짓 선지자 400명이 질비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 왕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을 역대기에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몇 안 되는 왕이에요. 정말 이 5손가락 안에도 안 꼽히는 왕이거든요.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 두 왕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폐역한 인생이고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두로의 공주 이셉. 이 악한 여자 중에서도 제일 악한 여자 밑에서 자란 자식하고 내 자식이 결혼을 한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자와
딸이 결혼을 한다? 여러분 같으면 이 결혼을 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이 됩니까? 제 말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사람하고 동행해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좀 지금 말은 엄청 쉽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쉽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해야 되거든요.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보면 그럼 이건 말씀에 맞지 않다, 이건 난 못한다,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친구들 만나다 보면 불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은 다 불의하지만, 예, 지금은 좀 등급을 나눕시다. 그럼 삼손과에 속하는 사람들, 예, 그럼 저것들하고는 내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웬만한 것은 눈 감아주고 행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선하다고 하십니다. 선하다고. 인간사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의를 행해야지 선하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십니다. 예. 이걸 다 선해야 된다, 다 물들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접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못 삽니다. 저는 지금 악하게 살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을 가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것이었냐면요, 몇 해 전에도 갔었고 그 전에도 갔었고 제가 3번을 갔었거든요. 앞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번째인데, 근 10여 년에 걸쳐서 이 나라를 보는데 부패가 가득하구나. 부패가 가득한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편의가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 중심으로.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합리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도 또 문제이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게 전혀 개혁이 없고 부패가 가득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삶의 내용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자신을 잘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창세기부터 쭉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 서신서부터 공동서신까지 쭉 살펴보면요, 저는 제가 말씀을 이해하기로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주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불꽃이 있지만, 저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 개혁이 안 돼요. 교회가 개혁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그냥 다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다 살기를 원하고, 그죠? 그런데 그 죄를 끊어버리면 내가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건 그냥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 아합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눈치껏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개혁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도 개혁을 안 합니다. 만약에 개혁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예수님 개혁하셨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슈는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회개하는 한 사람, 예, 송구함과 감사로 나오는 자기를 인정한 세리와 창기처럼
예배당 밖에 서서 주님 저는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꾸 그 사람들 보고 의라고 하거든요.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누구와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왜 예로 여호사밧을 들었냐면요. 사돈이라니까요.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의논을 하고 동맹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의 기준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피치 못하게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내한테 문제가 있다면 이걸 사실 타협을 끊어가거든요. 못 보니까 문제겠죠.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리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호사밧이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못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죠?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 그분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좀 세상을 사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송구함이 인생에 사무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그 세상에 잇대고 있던 끈들을 하나씩 끊어냅니다. 아, 이게 소망이 없구나.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죽거든요. 뭘 묻죠?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겠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럼 이야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지 다시 한번 점검받자. 선한 국민 하나를 죽이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이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돌아섰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다시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 엘리야였다면 이제 미가야가 나오는 거죠. 여호사밧은 어쩌면 아합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히 여기신다.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자, 이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교회 다녔으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얼핏 그 유튜브 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수만 회가 조회돼 있길래 그 어느 분이 이렇게 해놨길래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적어놨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우리의 열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열광하구나. 하나님 음성은 말씀이 아니고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왜냐하면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고 환상을 보이시거든요. 그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 생각 안 하잖아요. 환상을 봤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또 이런 예언을 내한테 주셨다 봤거든요.
그 제가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때 그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상을 보잖아요. 같은 환상을 누가 보죠? 빌립의 내 딸도 보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죽을 거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같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봐도 주의 성령, 주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주께서 이걸 내게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주님이 알려주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석이 달라요. 근데 말씀에 기인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뭐라 하냐면 기도해 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기도해 보자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여러분, 5절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듣지 않으면 기도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고 기도만 하면 자기 생각이 더 굳건해집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과거에 성경을 읽고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기도만 하던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고 안 하다으시죠. 제가 이거 예를 한번 드렸는데, 에스라 갔을 때 그 85세가 되시는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이 오시더만 첫날에 그렇죠.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 온 대부분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왔거든요. 하던 사역을 중단했으니까 이 떼거리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불만 끄면 울어요. 전부 다 불만 끄면 운다니까요. 교회 아침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는 울산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널널하게 왔으니까 저는 불만 끄면 안 울었거든요. 불만 끄면 다 울어요. 전부 다 두고 온 집에 자식들, 일하고 있는 부인. 그런데 말씀은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불만 끄면 우는데, 원장님 제일 첫날 오시더만 불을 퍽 켜더만 기도를 줄이시고 성경을 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뻥짜합니까? 원장님이 안 끄셨으면 싸움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끄셨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제발 생각 좀 해보라. 울고 기도 그만하고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지 제발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더라고요. 좀 더 앉아가지고 이상한 곳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줄이고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해라 한다. 아니요, 자기 생각을 기도로 발표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래요. 자기 생각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훈련이거든요. 에스라에서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도에 젖어 있는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죠. 말씀에 기인해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걸 보자는 거죠. 아합이 이 여호사밧의 제안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선지자 400명은 아합이 관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왜 400명이나 됐겠습니까? 말씀의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니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백성들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많지 않아도 충분하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니 실제로는 자기 뜻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적인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많은 원칙과 내용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지도자에게 상담도 해봐야 되고 공동체 인도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있죠. 말씀에 근거해서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안 묻고 성경 말씀은 1,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 9, 그죠? 그럼 성경 말씀도 그 사람의 생각들과 대등하게 여겨서 똑같이 범주에 두고 묻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대등하게 견주어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아합이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일이죠.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이 400명의 말이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400명 데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남왕국 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가 또 없냐? 그랬더니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 여기 참 재밌게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빼먹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가야보다 더 싫은 거죠. 내가 저 인간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저는 말씀에 한동안 너무 가랬다가 김남준 목사님 제주김의 교리를 들으면서 인간의 실체가 이렇구나.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 교회에 이제 그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쭉 들었던 적이 있어요. 5년 정도 말씀을 듣다가 죄의 죽임, 죄의 본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2시간씩 늘 설교를 하시니까 이게 절망의 끝이 20대 중반에 이제 들었는데 절망의 끝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쭉 내려가다가 어느 날 미가야도 싫고 엘리야도 싫더라고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 듣기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난 이거 더 이상 못 듣겠다. 예배는 드렸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다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말씀이 내 인생을 전혀 비추지 못하는 이제 상황으로 펼쳐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나락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판단의 모든 기준들이 내가 되었던 거죠. 말씀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 근데 죄 안다, 인간의 본질 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 이걸 수없이 대면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면도 하기 싫고 비추기도 싫고, 그냥 저는 여기 엘리야 말 언급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몸은 담그고 있는데 말씀이 결코 저를 못 비추게 하는 시간. 근데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그냥 세상적이었고 죽는 거죠. 듣기 싫은데 안 들으면 죽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죽는구나. 여기 아합도 뻔한 마음이지만 고백을 하네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항상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한테 말을 들었는데 뭐가 더 문제냐. 여러분, 방금 21장에 금식하면서 겸비한 자세를 가졌던 아합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지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지금 아합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미가야가 있지만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저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여기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겸비했다라고 할 때 거짓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겸비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참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중적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욕심 버리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도 다시 하고 성경도 보고. 근데 기도하면서 문 밖에 나가자 말자 달라지잖아요. 그죠? 보통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집 문 열고 들어오면서 화내고 싸우고, 이 이중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할 때는 바르게 말하고, 물론 바르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괴리가 저한테도 상당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사모들 그 모임할 때 사모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사모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그럼 뭐 경제적인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뭐 여러 가지 판단, 인정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나온 제일 1번 답이 뭐냐면 남편 설교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이게 1번이었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다. 근데 사실 제가 그 1번이 문항을 딱 보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볼 용기는 전혀 안 나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직장 가면 또 다시 생각이 바뀌고, 또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다시 바뀌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합의 생애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겸비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지 못하면 우리 또 욕망으로 가거든요.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또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미가야를 보내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죄송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은 바로 걸어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예배가 반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반복되게 해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먼저 한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400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닌지, 내 삶을 움직이는 많은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 있는지, 이걸 구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우리 안에 좀 있게 하셔서 지혜롭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늘 선택의 순간에 봉착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또 뭔가 선택해야 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또 구합시다. 그 도움에 하나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하셨으니까 400의 선지자들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